지금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역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아람, 수리아죠.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까지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그래서 오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람 땅입니다. 아람 족속은 원래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속국 정도 좀 밖엔 되지 않았거든요.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뭐 남부가 북이 대치하는 이런 국력의 소모전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아람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던 그 차에 벌어졌던 이야기죠. 거기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몇 주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인가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믿지만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무슨 얘기했는지 다 기억 안 나죠. 저도 그때 신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나, 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딴 얘기해야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은혜구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막 나라가 잘 돼가는 나라의 군대 장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거든요. 교회도 자꾸 잘 돼가는 교회는 재미있어요. 그 교회 교육자는 참 재미있어요. 어디 가도 막 대우도 받고 뭐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참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칭찬을 많이 들어요. 참 재미있어요. 아람 왕도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도 자꾸 세력이 잘 돼가고 있을 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직분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존귀하다는 단어 자체가 돈이 많은 부자 있죠. 부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NIV에는 grea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그래서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됐든 한국 번역에는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아람 나라를 지키고 아람 나라를 여러 나라로부터 구원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예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모든 정세, 국제 정세나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결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관여하고 계세요. 참 재밌고 가슴이 벅차고 또 안심이 되죠. 이웃 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기독교 나라가 아닌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과 그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에도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은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 이름 잘 지었죠.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이름 자체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나아만이 가진 것들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높은 지위, 군대 장관, 잘 되는 나라의 최고 높은 군대 장관, 사회적 지위, 그 정도 높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으면 막 그냥 휘젓고 다닐 텐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후대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나 청소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크고 존귀한 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위대한 분들도 없고 대단한 부자들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평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나아만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사회적인 지위도 명성도 부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나아만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것은 그의 피부가 점점 하얗게 되다가 점점 몸의 어떤 부분들이 썩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피부병, 그러나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나병이죠. 나병.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5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것도 참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희 모친 딱 5개월인가 6개월 남았습니다. 딱 그렇게 정말 딱 그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썩어가고 있으니까 몸이. 그러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에게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은 나병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고요. 그는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즐겁고 유쾌함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대표적인 병, 나병에 걸렸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 부를 만큼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병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에요, 나는. 그래서 몸의 기관이 다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요. 아파도 아프지도 않아요. 피가 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잘라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지요. 치욕적인 병. 성경에서 이 나병은 우리의 죄의 그림이에요. 죄의 성질이 딱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스럼처럼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몸의 기관이 잘라져 나가도 모를 정도로 죄의 심각성이 무섭습니다. 그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증상이 보일 때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자신이 막 죽어가고 있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저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부를 만큼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병이 지금 나아만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 재밌죠? 나라를 구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나아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나아만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조차 싫었던 그런 병. 저 사람 나병이래.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았어.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병이죠.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썩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병에 지금 나아만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나아만의 삶은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점점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의 난폭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비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작은 조짐도 없이 우리의 삶을 갑자기 박차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불행은 질병의 얼굴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공포를 뿌려놓고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아주 심각한 놈입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즐기고 누리고 막 그러는데 딱 병에 걸린 거죠. 그것도 썩어가는 병에 걸린 거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병에 걸렸던 거죠. 신의 저주로 말미암는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추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봐야 하니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게 나아만이 걸린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을 뿐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버텨내고 이겨냈던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병에서 낫기 위하여 사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바로 그때 아내로부터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아내의 몸종이었던 히브리 어린 소녀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포로를 하나 잡는 겁니다. 그 포로가 어린 소녀였어요. 이쁘장하고 똘망똘망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의 아내에게 수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던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3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나아만 장군님께서 만약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죠. 엘리사 앞에 가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텐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의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쪼로로 나아만에게 들어갑니다. 4절 나아만에게 들어가서 여차여차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또 나아만이 또 그의 주인에게 또 들어갑니다. 그의 주인은 왕이겠죠.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여차여차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설교할 때에 여러 주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만일 어린 소녀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 소녀의 전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의 인생은 얼마나 썼을까요? 날마다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강제로 잡혀와가지고 자유인이었던 그 어린 소녀가 몸종으로 다른 나라에서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인생을 저주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또 나를 이런 종으로 노예로 만든 저 인간 저거 그 잘 됐어. 그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쓴 장소, 아픔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어린 소녀가 하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리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었던 어린이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또 설교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린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을 긍정적인 삶의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라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은 절박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관점을 맞춰서 지금 쭉 나가고 있거든요. 잠깐 지금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한 나라의 영웅이라고요. 근데 그 영웅이 어린 소녀, 어린 포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습지 않으십니까? 나아만 장군의 말도 우습고요. 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러 하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왕이 그래 갔다 와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주는 것을 보면 더 이상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심리적인 상태를 엿볼 수가 있죠.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어린 소녀, 포로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을 어떻게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일지라도 나병을 낫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흘려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모친도 이제 병이 걸리셨을 때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뭐 그 불치병,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기사만 나오면 그게 막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몸도 잘 주체하지도 못하시는 모친을 모시고 부산에 유명한 또 약국이 있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또 모시고 가고 막 참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단 며칠을 더 사시더라도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병은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왕에게까지 도움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아만은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말할 때 나아만은 매우 확신 있게 말했을 것이고 왕의 허락은 뜻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쭉 읽어가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갔다 오겠다고 얘기했을까? 또 왕은 나아만이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했으면 그래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나아만을 보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 저렇게까지도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나아만에게 있었던 절박함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아만이 붙들고 있었던 절박함,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영웅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맛보지 않겠다는 절박함, 그런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죠. 그 절박함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요, 평상시 같았다면 그깟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법한 대단한 사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본 가치,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의 가치를 계산을 해낸 학자의 글을 읽어봤어요. 아까 몇 시간 전에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약 12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20만 달러, 만 달러면 1,000만 원 좀 넘거든요. 한 1,100만 원쯤 되죠. 환율이 지금 1,100, 한 30만 원 좀 되겠죠. 그런데 120만 달러면 1,000만 원, 억, 10억.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 은 10달란트, 원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격인데요. 이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아까 보세요. 그 군대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이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안 중요합니다. 지금 생명이 자신의 병이 낫는 게 중요하죠.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았겠습니까? 지금 정작 그것을 쓰고 즐기려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금 아직 그래도 건강했을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애를 쓰고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애를 쓰지를 않잖아요. 단지 그냥 몸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바짝 놀라고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사 먹습니다. 사 먹어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진짜 인색해요. 제가 어릴 때도 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헌금바구니 돌리면은 1,000원짜리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1,000원짜리 들어가요. 그 나는 어쩔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헌신 예배 같은 거 하면은 제 아내와 저는 이제 딱 드리는 돈이 있거든요. 그 정도 드리면 저와 제 아내가 두 사람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10명만 돼도 그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헌금이. 헌신 예배 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0명도 그만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색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뭐 여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화장품 이거 바르는 거는 얼마나 이거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고 얼마나 갖다가 그냥 먹이는지 몰라요. 머리 하는 거, 뭐 그냥 자신의 취미 활동하는 거, 뭐 돈 모아갖고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잘 열심히 모는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수없는 많은 돈을 모으고 수없이 책을 읽어 공부를 했어도 생명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 이 나아만도 자신이 모아뒀던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나만이 가졌던 그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뭐가 됐든지, 일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거라든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뭐 자신의 맡겨진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무언가를 이뤄내게 하거든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야구와 풋볼, 아메리칸 풋볼을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야구나 미식축구를 볼 때 그 선수들이 그 점수를 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냥 가슴에 감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두산의 투수가 던진 공을 롯데 타자가 쳤는데 또로록 굴러갔어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다가 놓쳤어요. 놓치는 사이에 3루에 있던 타자가 들어오려고 했던 때인데, 그 놓친 공을 빨리 잡아서 터치를 하려고 막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야, 한 명의 선수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야구 선수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처절하게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처절하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본 적이 나는 몇 번이나 있었던가. 아니, 그 점수 하나 내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 프로 선수가 자신의 몸을 뒹굴면서까지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녀를 기르는 것, 기도에 대한 것, 봉사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늘 하던 건데 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나만은 정말 절박함이 있었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나만이었죠.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견딜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면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해도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교회를 떠나가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야만 했던 그런 절박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야, 내 영혼의 이 양식을 먹기 위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충신교회에 말씀을 들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오게 했는지, 아니면 아니면 말지 뭐. TV 틀어보거나 뭐 라디오 틀어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설교와 강연의 차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 정보 전달이고요. 그리고 설교는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설교는 삶의 변화가 목적인데, 삶의 변화는 현장성을 제쳐놓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미디어로 들을 수 있고, 녹음했던 거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는 현장성에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말은, 성경의 지식은 성장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회중, 그리고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시고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기도를 무릎 좀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아닌지 그만 알 수 있어요. 신방 때나 이럴 때도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면 막 다리가 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코에 막 힘을 막 바르고 막 이러지. 얼마나 그냥 평소에 그게 잘 안 되다. 물론 이제 자신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막 목이 터지고, 그리고 막 다리가
그리고 목뼈가 이렇게 되는 여러분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랬던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회복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종살이 하면서 모았던 것,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야복 나룻강가에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 절박함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죠. 기도를 하죠. 천사가 이제 가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요. 마냥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는데도 안 되겠는 거죠.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야곱이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야곱의 형의 마음을 싹 녹여버렸어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만약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나아만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병에서 낫잖아요. 낫는데 예수님이 이 나아만의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찾지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들어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낫지 못했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오직 수리아 사람, 시리아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때에 뭉둥병자가 한두 명이었는지 아냐? 나병 환자가 한두 명이었는지 아냐? 이스라엘 땅에도 정말 많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수리아 땅에 나만만 고침을 받았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뭉둥병자들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땅에 나만 장군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했어요. 나아만은 꼭 고쳐야 된다. 나는 이 병을 고쳐야만 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라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난 가야만 해. 고쳐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나아만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했고요. 왕 앞에 나가게 했고요. 왕에게 설득하게 했고요. 왕의 승낙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했죠. 그런 절박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나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대충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거겠죠. 대충 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야, 유학 가서 그래도 학위라도 하나 받아오는 사람들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이거. 그냥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대충대충 될 것 같처럼 생각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물론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받고 정상적인 학위를 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절박함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절박함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절박함이 없는데 무슨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야, 난 너 싫어. 아, 그래, 싫어? 나도 너 싫어. 하고 얼마나 청년들도 많이 헤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런 절박함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고 결혼한다 하면 그 결혼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몇 분들과 그냥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는 꼭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그래갖고 앉아있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이 가운데서는 정말 일하다가 밥 못 먹고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알죠. 오늘 밥은 먹었냐? 내가 꼭 물어봐요. 나갈 때 밥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이 환해요. 애들,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수요예배 때 막 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곳에 있지 않은 분들도 전 사랑해요. 일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그분들도 전 사랑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 절박감이 달라지게 하죠. 절박함은 때때로 실력보다 그리고 조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매우 많더라고요. 난 이것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절박함이 이거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옛날 한국의 이 복싱이 권투가 얼마나 잘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집에 돈은 없고 부모님이 공부는 시켜줄 수 없고 동생들은 줄줄이 있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어라 샌드백 치고 죽어라고 그냥 뭐 복싱 선수들은 몸이 잘 먹어서 몸이 불 필요도 없잖아요. 참 말라야지 막 되니까. 그러니 그냥 막 샌드백 두드리고 저는 무너뜨려야 나는 내 동생들 우리 부모님들 그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헝그리 박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권투가 헝그리 권투 요즘은 잘 안 그렇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절박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뭘 하나 준비해도 뭘 서류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 이것입니다.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말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가게만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있죠. 음식점도 거기만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최선을 다하는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왜 역 근처에 음식점 안 갑니까? 뜨내기 손님들이니까 한 번 왔다가 안 올 때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 절박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우리의 생명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딱 하루뿐이라는 거,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루밖에 없어요. 지나면 이제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두 이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매우 힘이 있게 만들어 주지요. 나아만이 가진 절박함은 그를 움직이게 했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 역사상 가장 윤택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살던 때가 있었나요? 아마 예전에 왕보다도 우리는 잘 먹을걸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지요. 끝간데 없이 발전하는 현대 기기들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은 과거에 살았던 왕들보다 매우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왜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왜 멍하게 살아갈 때가 자주 있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아이들이 말하고 있을까요? 왜 재미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것만큼 냉랭한 삶이 과연 있을까요? 절박함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죠. 절박함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를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열망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절박함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무엇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절박함이 이곳에 있을 때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